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시골 출신 15살 때 동경으로 올라왔어요. 청소부 노동을 합니다. 야학을 했습니다. 21살 때 폐병이 걸리는데 폐병 말기가 됐어요. 피를 토하고 얼굴은 창백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는 한 권의 성경 말씀을 손에 잡았어요. 그리고 피를 토하는 그런 자기의 마지막 일생의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자기 심령을 변화시키는데, 나는 이 복음을 나 혼자만 갖고 있을 수는 없다. 나와 같이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그래서 그들은 빈민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 술병뱅이 속에, 전과자들 속에, 저들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그의 세포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각혈하고 흘렸던 모든 토했던 피가 그쳐지면서 자기 몸이 건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장수합니다. 그 일본 전역에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가가와 도요히코. 여러분, 그것이 왜 그 사람의 스토리가 되겠어요? 오늘 우리의 간증거리가 그런 간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셉은 절망 중에 희망을 봤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희망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가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귀합니까? 그 찬양 가사 그대로 그 말씀의 가사가 그대로 나를 끌고 갈지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신단 말은 그 찬송의 가사와 그 찬송 노래가 나를 끌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동행하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4절 후반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You are with me, my Lord with me.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 중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늘 간증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그들 가서 종로로 탑니다. 종은 인권이 없어요. 잠자는 곳이 짐승 우리간에서 잠잡니다. 짐승 우리간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요셉의 성실함이 보디발을 감동시켰어요. 그 많은 종들 중에서 요셉 종이 제일 성실해. 그에게 모든 열쇠를 다 맡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살림살이를 맡는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인생을 그의 진흙으로 토기장이 손에 들려 반죽을 해서 그릇을 만들듯이 진흙이요 그릇이 되려면요, 첫째는 으깨져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잘게 부스러져야 돼요. 그래야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 우리는 진흙,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진흙이 으깨져서 진흙덩이에 대고 농로에 놓고 그리고 그릇을 만들어내 갑니다. 점차 그릇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만듭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연단시키는가 두고 보세요. 이제 가정 총무가 돼서 편안할까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에 걸려들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뿌리치고 도망하는 거 보세요. 김유신이 자기 애 말을 목을 치는 것처럼 요셉은 그런 유혹에서 뿌리치고 도망갈 때 자기의 옷 겉옷이 그냥 벗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두고 소리를 칩니다.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고. 궁궐에 있던 보디발의 장군이 칙치고 왔어요. 여러분, 그깟 종 하나 문제가 되면 단칸에 칼로 목을 베죠.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하죠. 그 목숨은 파리의 목숨입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칼로 목을 베지 않고요, 앞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감옥은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물 속에 집어넣어도 살 길이 생기고
굶겨 죽이지 않고 종으로 애굽에 팔려나가고, 함께 하시니 가정 총무가 되고, 함께 하시니 모함 받아 죽을 운명 속에도 하나님께서 또 살려놓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위대한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God with us,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간증이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힘, 이것이 신앙의 힘이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1절에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 제가 비록 근심케 하나 그 풍성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길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연단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따르는가, 그 믿음을 보시려고 이렇게 이끄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천사를 파송하여 내 옆에 계시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희망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영국의 탐험대가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 속에서 꽃씨를 발견했어요. 미라 옆에 있는 그 꽃씨 한 줌을 가지고 3000년 전에 그 피라미드 속에 들어있던 그 꽃씨를 가지고 영국에 가와서 그것을 적당한 온도로 싹을 틔우는데 드디어 싹이 나고 꽃을 피웠어요. 이 꽃 이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있었던 꽃. 그래서 그 탐험대장의 이름을 붙여갖고 달리아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꽃 이름을 달리아라고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요셉,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왕 그 미움을 받아서 장관들이 정치 감옥, 떡장관, 술장, 얼마나 나라가 크면요, 떡만 만드는 장관, 술만 만드는 장관, 대단하죠. 그런데 그 장관이요, 사형당하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둘이 하룻밤에 꿈을 다 꿨습니다.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당신 한 사람 떡장관은 사형당할 것이요, 술 맡은 장관은 당신은 복직될 텐데 그러면 나를 부탁합니다. 나는 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꿈 해몽 그대로 복직되고 하나는 사형당했는데 복직되고서요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이나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신가? 바로왕이 희한한 꿈을 꿀 때까지 기다립니다.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이상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살찐 소 7마리, 곧 뛰어 흉악하고 마른 7마리가 나타나서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요. 충실한 이삭 7이 나타나더니만 그 뒤에 쇠약하고 마른 이삭 7이 나타나 충실한 이삭을 다 먹어버립니다. 이 번뇌 속에서 이집트 파라오 왕은 고민이 많습니다. 이 꿈을 해석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감히 왕의 꿈을 잘못 해석했다는 목이 나나납니다. 두려워서도 그렇고 실제로 모든 사람이 그 술사와 꿈 해몽자가 답변을 못합니다. 그때 술장관 2년 전 자기의 꿈을 회복하여 그대로 해석된 대로 나와서 복직된 나 왕에게 그 요셉을 소개합니다.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올립니다. 창세기 41장 14절, 바로가 요셉을 부르니 요셉이 급히 옥에서 나와 수염을 깎고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편안히 대답할 것입니다. 그 꿈은 어떻게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 그 후에 7년의 대흉년, 거듭된 꿈을 분명히 가르쳐준 것, 이거에 대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꿈을 통해서 이상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꿈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그 사람의 꿈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꿈을 뺏어 버렸기 때문에 그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민족, 그 민족의 꿈을 뺏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 그 속에 꿈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민족, 그 민족에게 꿈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민족은 전에 동이족이라고 불렀어요. 동쪽 오랑캐란 뜻입니다. 중국 주변에 오랑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전에 무찌르자 오랑캐에서 중공군을 오랑캐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중국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다 오랑캐족이에요. 거란, 여진, 몽골, 말갈, 금나라, 요나라, 저나라, 강나라, 갈족, 수없는 많은 종족들이 중국 주변에 있으나 다 녹아버려서 다 망했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어떤 민족이 살아있습니까? 한민족이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최남선 씨가 쓴 민족월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선의 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특이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특이한 월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주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족이 우리 한민족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미 이것은 그 역사에서 수나라, 당나라, 진나라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고 우리나라가 멸망시켜준 몽고 때에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민족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혼과 어를 그대로 지켰어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 이 사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벽에 사형당하기 전에 이런 글을 씁니다.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는다 해도 구름 위에 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침묵 뒤에 The silence of God, 하나님의 그 침묵 속 뒤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이미 놀라운 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이 꿈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방탕하고 타락합니다. 학생들이 꿈이 없는 사람, 기업인이 꿈이 없는 사람, 직장인이 꿈이 없는 사람 타락하고 방탕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나는 이 꿈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마다 이 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드립니다. 한 젊은 부부가, 남편은 직업 군인입니다. 부인은 전화 상담원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눈이 시름시름 아파 잘 눈이 안 보여 병원에 갔더니 각막염이에요. 실명 진단이 나왔어요.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했는데 일주일 후에 눈을 떼보니까 잘못된 수술로 진짜 양쪽 눈 다 실명되었어요. 부인은 울고 또 울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부인은요, 교회를 다녔어요. 전화 상담원은 전화기로 하는 상담이니까 다시 직장에 나갔어요.
문제는요, 출퇴근하는 게 문제예요. 집 앞에 버스를 타고 남편이 그 아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손을 잡고 직장까지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6개월가 됐어요. 자, 이 아내가 출근해서 버스 기사 바로 뒤에 앉아 있습니다. 버스 기사가 말합니다. 부인 참 행복하십니다. 예? 내가 앞도 보지 못하는데 행복하다니요. 매일 아침 부인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누가요? 부인은 바로 제 뒤에 앉아 있지만 그 뒤엔 남편이 매일 뒤에서 보면서 직장까지 다 받아주고,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와서 자기가 또 출근합니다. 매일 남편이 자기 뒤에서 돌보고 있는 것을 몰랐던 이 부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린 장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천사를 파송하여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다 천사가 보고합니다. 천사가 다 보고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또 든든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있길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눈동자를 보호하는 건 눈꺼풀입니다. 편안할 때는 눈꺼풀이 있는지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는 이 눈꺼풀 의식 잘 안 합니다. 티끌이, 바람이, 먼지가 닥칠 때는 순간적으로 눈꺼풀이 덮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고난당할 때는 압니다. 인생은 대개 행복할 때보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내 생에 넘치는 잔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은 꿈이 이루어지면서 희망의 씨앗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텃밭에 심은 희망의 씨 반드시 싹이 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요셉 하나님이 세워주는데 보디발 장군 앞에서 세워줍니다.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세워줍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멸시했던 형들 앞에서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다 그 앞에 절을 하게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최고의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삼천교회 총회장으로서 맨 마지막에 중요한 휘날레를 장식하는 총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말 잘하는 말쟁이가 누굴까? 목사님들이라고 봅니다. 목사님의 말솜씨 따라갈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 앞에도 설교를 합니다. 국회에서도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말들을 잘하시는지요. 수천 명의 대의원 목사님들이 앞에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갑론을박, 중구난방, 지흙탕에 속에서 막 뒤둥그러집니다. 이 수없는 많은 건수를 수백 건을 치료할 때인데
하나님이 지혜 주지 않으면요, 이게 아주 난투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새벽으로 밤으로,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순적하게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마쳤어요. 너무너무 감사, 너무 감사, 너무 감사, 너무 감사. 제가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총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막 앞에서 총회를 인도하는 의장에게 의장 바꿔라, 의장 바꿔. 여러분, 앞에 있는 의장 바꾸라고 막 나올 때, 그래서 제가 제1부총회장이 좀 대신 가서 쓴 적도 몇 번 됐어요. 난 그럴까봐 말이에요. 의장 바꿔라. 여러분, 의장을 바꿔버려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거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이번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이 다 만족해서 고분고분 다 끝나버렸어요. 너무 고마워. 박수 안 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자, 창세기 41장 14절에요 바로 왕이 감탄하면서 너는 내 집을 처치하라, 그리고 너는 애굽의 온 땅을 다 총리하라. 자기 인장 반지를 빼주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목에는 금사슬을 두르고 버금술에 태워서 사람들 앞에다 엎드리라. 요셉의 말을 들을지니라. 전국을 총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팔자 믿음 문제입니다. 사람 팔자 믿음 문제다. 어떤 사람은 사람 팔자 시간 아니에요. 믿음이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믿음.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 일생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에 감동한 사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구나. 이렇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고백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해하려고 했으나, 요셉이 말하는 거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있는 그 이집트, 대이집트의 사람들을 그 6년 7년 동안 다 살리고, 그리고 요셉의 가족 70명들을 다 살려놓고, 꿈이 없다면요, 요셉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 이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고난당할 때 꿈이 없는 사람은 정신 착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파탄하게 되고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나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이 힘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뒤로 물러가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림자가 짙다는 얘기는 그 뒤에 빛이 밝기 때문에 그림자가 짙은 거예요. 구름 뒤에 별빛이 숨어 있지만 소나기 뒤에 뚫고서 햇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축복은 검은 보자기에 싸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동자가 자세히 보면요, 검은 눈동자 흰 부분, 검은 부분과 흰 부분 중에서 사물을 보는 것은 검은 부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캄캄한 흑암 길을 갈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환난이나 권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영락의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